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갖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자기가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바울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라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정말로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나는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멘. 고민됐지요.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제자만 생각하지 말고요. 부족한 제자도 있습니다. 강한 제자만 생각하지 말고요. 약한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셔요. 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증인을, 부활 이후의 삶을 꼭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한 그 잘 사는 사람들 몇 명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각 교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예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배의 그 과정을 보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마 밤늦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우리처럼 식탁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장의 말씀 보면 성찬 또 만찬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배고프니까 좀 일찍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수를 2그릇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날따라 국수가 맛있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2그릇 먹으면은 주방장이 이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이렇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라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먹지를 못하냐면요. 늦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품꾼들이에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이 만찬, 이 성찬까지 참여하는데 정작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일들.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색하게 되고 더구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열등감, 상처를 받고 교회가
편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의 방식, 아니 이런 욕심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어느 잔치집에 가셨다가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인이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자꾸 엉덩이를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계속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주인 가까이 그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문화에서는 주인 곁에 가까이 앉아 있을수록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목적은 출세에 도움이 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인과 가까이 있는 높은 자리,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광경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꼼수의 세상이에요. 꼼수의 잔치자리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이 앉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가로되 배부르게 하고 평안에 가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들 세계에서 이들이 내 옆에 앉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최후에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야,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 주고 평안히 가라 그래라. 그들에게 따뜻하게 수용, 그들에게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들의 꼼수의 자리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라. 말로만. 소위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요. 나는 오늘도, 나는 내일도, 나는 1년 뒤에 그곳에 가서 많은 돈을 벌 거야. 마치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일생, 자기의 사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5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부자들에게. 어디 장사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고요. 1년 동안 거기 가서 많은 것들을 벌어왔지만 야고보의 눈에는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진지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재정적 능력을 좀 가진 것 같은데,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없는 것처럼 오직 교회는 사랑으로만, 오직 교회는 평화, 오직 교회는 인내, 오직 교회는 온유. 그런데 다른 것들도 있지요. 오늘 흩어져 있는 12교회나 더 되는 그 야고보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그 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심판이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라고 합니다. 이 통곡과 울음은, 이 울음과 통곡은 회개할 때, 회개 기도 때 나오는 통곡과 울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받을 때 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좋은 것들로 향락을 즐기던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같이 맞대어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갈 것 같은데 그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고 이 세상에 관점을 볼 때 저건 축복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축복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축복받았기 때문에 잘 입어. 축복받았기 때문에 잘 먹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놀랄 노자지요. 근데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거기서 웁니다. 울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그때의 울음과 통곡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통곡과 울음과 같아요. 거기서는 심판 때에 오는 두려움, 심판으로 인한 자기의 죄의 드러남, 이거 갖고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이 부자가 왜 울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으로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것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그가 꼭 쥐고 있던 죄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음상 이게 재물인지 죄물인지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재물이 죄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 너희 재물이 좀먹었다. 너희 재물이 녹슬었다. 여러분, 왜 좀먹고 왜 썩고 왜 녹쓰는 걸까요? 그 부자는, 그 경건하지 않은 부자는 이 많은 재물들, 많은 물품들, 많은 음식들, 많은 옷들, 많은 금과 은 돈들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썩어지고 있다. 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즐김이 있고, 여기서 만족이 있고,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쌓아두는 것으로 소망이 있고, 쌓아두는 것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소망을 두느냐, 이거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살다가 보니까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기뻐할 때가 있어요. 가끔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소망의 근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살 동안만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꼭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청직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거다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썩었다. 야고보는 좀 먹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이 왜 녹이 씁니까? 어떻게 그게 녹이 쓸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옷은 상당히 뇌물을 주는 물건입니다. 그걸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그 당시 옷은 가정에 가보를 주는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그거 색깔 있는 옷을 다 쌓아뒀어요. 그런데 밖에는 그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참 많잖아요. 좀 먹는데도 바자에 한 번 내놓지 않아요. 좀 먹는데도 썩어지는데도 누구 하나 초청해서 맞는 거 한번 골라 입어보세요. 한 번 없는 거예요. 그냥 구멍이 뻥뻥 날 정도로 쌓아두는 겁니다. 왜? 보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덥게 해, 춥지 않게 해. 그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 경건치 않은 부자들의 삶을 야고보는 2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이게 교회의 현실일 수 있어요. 아니, 교회의 현실이지요. 심지어 금과 은이 녹슨다? 우리는 그거 지을 때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부의 축적, 썩지 않은 가치가 영원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구한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금입니다. 금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불러요. 기억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애들이 부른다고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냥 뒤로 흘러들어서는 아니. 거기에 정말 진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돈으로 금과 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잠깐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요즘 우리가 다 세월이 험악하고 어렵게 길다 보니까 은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의 은퇴. 근데 그 선배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은퇴를 걱정하지 말고 심판을 걱정하라. 난 그 소리 듣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 심판을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심판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드물거든요. 원래 이들이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너무 기뻐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도 쌓아둡니다. 1단, 2단, 3단 쌓아두는데 아직까지 쌓아둘 곡식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쌓아두는 가치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창고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쌓아둡니다. 이거는 오늘 먹고, 이거는 내일 먹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먹을 거야. 창고를 늘려가며 쌓아두는데 소망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건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종류는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를 구별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쌓아가면서 만족감을 얻어요. 쌓아 놓을 때마다 살맛이 납니다. 등기 등본이 한 장, 두 장, 세 장 쌓일 때마다 기분이 째집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내 영혼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농부 부자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쌓아놓는 기쁨으로 하루를, 그 쌓아놓는 기쁨을 1년을, 그 쌓아놓는 기쁨으로 자기 영혼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볼 때에 그는 분명히 부요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낭비가 될 때가 참 많지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낭비지요? 사치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지요? 야고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그 삶에 대해서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심판날, 그 살육의 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불리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내세워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변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증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 경건하지 않는 부자들이 심판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줍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탐욕은 잔혹합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단적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탐욕.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먹을 걸 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입을 것 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잠잘 것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해요. 이게 사단적 행동입니다. 말만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건 악한 거고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탐욕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이 탐욕이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되는지, 이거는 비믿음적으로 되는지 세 가지의 종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부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부자들이 추수를 위해 고용된 일꾼들 일 다 마치고 보낼 때에 품삯을 줘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나달 긁어 모은 거 단 조금씩 묶어서 이 주머니에다 넣어줘야 돼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문제는 제때에 주지 않고 제대로 된 품삯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잔인한 겁니다. 왜? 이 품꾼들은 오늘 먹을 거를 가지고, 오늘 추수한 걸 받아가지고, 오늘 품삯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족에게 가서 그걸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품꾼의 상황. 근데 이 경건하지 않은 부자는 너무 무정합니다. 알면서도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요. 이때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놀랄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네 경건하지 못한 주인, 너 부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왜 내게 품삯을 안 줍니까? 이 품꾼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권위도, 그는 소리 지를 수 있는 능력도, 그는 소리 지를 수 있는 힘도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품꾼은. 그저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누가 대신 이 상황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주느냐? 그가 받을 품삯이, 그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품삯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이 품삯은 이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품삯은 이 경건치 않은 자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야 될 품삯입니다. 하나님, 이 품삯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주십시오. 이 원통한 소리를 품삯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꾼은 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침의 소리가 성경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 가인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은 동생 아벨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에서 맞아 죽었는지 뒤에서 맞아 죽었는지 자꾸 궁금해요. 뒤에서 맞아 죽었으면 누구한테 맞아 죽었는지를 모를 거고, 앞에서 맞아 죽었으면 형이 나를 죽였구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지만은 범죄의 현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냥 그렇게 원통합니다, 아픕니다, 형 왜 그래? 이런 소리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이때에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내립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원통한 그 소리, 억울한 그 소리를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대신에 피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원수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피 끓는 소리가 땅에서부터 흘리는 피에서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는 아모스, 말라기, 구약의 선지서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 현장에서 듣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내게 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고? 그가 부족해서 수척해진다고? 이처럼 잔인한 일이 있느냐? 이게 종교개혁자 갈뱅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그런 불경건한 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중고등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쭉 보며 십계명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찬송가 뒤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십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또 십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에도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을 짧게 읽지 말고 길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와요. 가난한 이웃의 것을 빼앗은 아합 왕, 이게 이제 내 거가 됐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능욕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약한 자를 죽이고 약한 자 것을 빼앗은 이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확 긁어버렸어요. 이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능욕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자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부자에 대한 탐욕을 고발하는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저희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살찐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풍요롭게 사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무슨 사치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로운 생활 방식이 아니라 방탕한 방종이에요.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어기고 쾌락과 넘치는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부자가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색깔 없는 옷을 입, 이건 좋은 옷이라는 겁니다. 비싼 옷이라는 겁니다. 비싼 옷 입으니까 때깔이 달라지는 거 확실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비싼 옷 입으니까 한 4년 입어도 이 태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 죄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 맞습니까? 또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내가 참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멋있는 옷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질긴 옷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옷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지옥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호화롭게 향락하는 이 부자의 삶을 보면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분명히 이게 살육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시는데
모여서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이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허탄한 자랑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애쓰면서도 꼭 물질에 대해서는 꼭 시험당해요. 꼭 이 물질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돼. 근데 여기서는 안 돼. 신앙생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시험에 허덕이고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경건하지 않은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청지기의 믿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 죽어가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용기를 잃으라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 나귀 새끼 풀어준 그 주인처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결심하게요. 좀 바꾸게요. 이왕 믿을 때에 우리 이런 믿음 좀 이렇게 극복하고 살게요. 내가 열심히 법니다, 물질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입 꽉 다물고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매달리세요. 그 신앙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으로 이 야고보는 이런 얘기해요. 그들의 탐욕은 어디까지냐? 의인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뜻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금방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한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발을 차듯이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유대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없이 지켜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을 뺏어간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똑같이 로마인들, 부유한 바리새인들, 때로는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실제로는 법을 어기는 거지만은 가난한 품꾼들을, 가난한 소작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덮어 씌우며 비싼 변호사를 세워서 그 땅을 빼앗고 품꾼의 돈도 빼앗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시대에 감옥에 넣으면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작인으로 노예로 변하게 될 때 그 노예의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보았다는 거죠. 참된 경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시 앞이 돌이켜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꼭 돈과 인격 신앙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돈을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냐 기분대로 써서는 안 되지요. 왜? 청직이니까. 청지기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돈 씀씀이를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 돈과 사람의 관계, 돈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 보좌를 대신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다고, 나를 높인다고,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 선물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2023년도 그동안 좀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소망은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